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제 기억으로는 수요 예배에 어머니를 따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수요 예배에서 교회에서 영화를 하나 보여줬는데 그 영화의 장면과 내용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영화가 바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영화였고,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서 어떤 고통을 받게 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뜨거운 불 가운데에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저는 신기한 게 불 속에 있는데 구더기는 죽지 아니하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눈과 귀, 코 등등에서 구더기가 나오면서 그 살을 파먹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초등학교 2학년이 보면 안 될 영화였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사실상 그때 그 기억, 그 영화에 대한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서 그 뒤에 제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한 현실감을 느끼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구체적으로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혹은 실제로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 이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우리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보면은 천국과 지옥에서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품에 안으면 몇 명이나 안아야 되나 하면서 이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안긴 것이 실제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죠. 지금 부자는 나사로의 이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대화를 시도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나사로의 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도 건너올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옥과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대화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상 이 비유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들을 자세히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에서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 강화하는 이야기들, 등장인물을 넣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천국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 인물, 등장인물 아브라함도 그와 같은 비유에서 출현하는 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하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고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거나 아니면 들어가기 아주 쉽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으며, 이 이야기가 물론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에 대한 어떤 교훈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구원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6장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했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심령이라는 부분을 빼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부유한 자는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인가 누가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대조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기준이 허물어져야 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부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 이야기가 전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극단적이고 대조적인 두 인물을 통하여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의 본 의미는 이 말씀의 제1청중을 파악할 때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야 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제1청중이라고 한다면 누구겠습니까? 앞에서 14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가장 첫 번째 들어야 할 청중이 바리새인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바리새인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들 마음속의 본성을 스스로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처음 바리새파가 발생할 당시에는 신구약 중간기로서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집단적인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당시 그 시대에 모든 유대인들의 존경받을 만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시작은 이렇다 하더라도 인간이 언제나 그렇듯이 힘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이들이 신앙적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으며 종교 지도자로서 힘을 가지면서부터 이들은 변질되기 시작했겠죠. 이들이 어떻게 변질됐는지 그 변천 과정은 자세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알 수 없지만 이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신앙적으로 칭찬을 받기를 원하며 또 그것을 목적으로 지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적인 힘은 더불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종교적 재판소가 거의 민사 재판 심지어는 공적인 재판에서 큰 효력이 있을 정도로 총독인 빌라도에게도 큰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힘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파의 종교적 힘은 역시 정치적인 힘으로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정치적인 힘이 이 정도로 막강하다면 또 무엇이 이들에게 힘으로 주어졌을까요? 당연히 물질적인 힘도 더불어 주어졌겠죠. 그렇다면 이들은 스스로 나는 힘이 있는 자들이야. 나는 부유한 자들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들이야. 설령 우리가 부유할지라도 우리의 부유함은 하나님께서 현세에서 주시는 복이고 그 복이 우리들의 믿음의 증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의 헌신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큰 헌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 갈 만한 자들일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상을 얻을 자들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이 너무 쉽게 대충 내 일상에서 익숙하여지는 것을 우리들은 원치 않습니다. 언제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더 헌신하려고 하는 성도들인 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본성은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나 정도면 구원받을 만하지. 나는 이만큼 헌신해 왔어. 그리고 나는 크게는 문제가 없어. 조금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남에 비해 조금은 내가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어떤 결점이 있을지라도 사실상 큰 문제는 없어. 천국 들어가는데 역시 문제는 없어 라고 우리들이 은연중에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현세의 삶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21절을 지나 22절부터는 갑자기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천국과 지옥, 내세에 가게 되면서부터 이들의 삶이 완전히 역전되는데 현세의 삶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큰 역전이 일어나기 때문이고, 이 아브라함과 부자의 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절정에 이르는 것이 27절에서 31절인데, 그 절정에서 이 부자가 지칭하고 있는, 부자가 마음에 두고 있는 자, 그리고 대화의 주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부자의 5 형제들, 즉 현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세에서 내세로 옮겼다가 내세에서 현세의 이야기로 옮기고 있죠.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 말씀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내세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세에서는 이런 사람이 상을 받고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것이 구원론과 관련됐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내세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먼저 현세에서 부자의 삶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나타나고 있죠. 이 부자는 이름도 없습니다. 아마 모든 부유한 자들을 일반화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단순히 물질적인 부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서 나는 충분하다, 나의 믿음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는데 이것은 부유함의 상징입니다. 자색 옷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금으로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 정도로 부유한 명품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입고 있을까요? 자신이 부유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부유하는 것이 자랑이 된다는 것은 종교 지도자로서 나는 이 부유함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증거로 삼겠다라는 표현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날마다 그의 삶은 호화롭게 즐기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쾌락적인 삶에서 끝나지 않고 남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신경 쓰거나 위에 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즐거운 데에만 집중하면서 사는 자라고 19절에서 부자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이 부자와 같이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 믿음, 헌신, 비전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 것이겠죠. 20절에 보니까 이제 반대로 나사로라는 거지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의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되고 있는지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라 이름하는 사람, 이 거지는 얼마나 비참한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헌데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헌데는 악한 종기, 피부병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악한 종기, 피부병이 있는 사람은 사실상 일반인들과 접촉할 수 없죠. 그리고 이 사람은 거지인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서 구걸해야 사는 사람인데 부자의 대문 앞에서 버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해 죽어가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의 비참함을 이렇게까지 강조합니다. 여기서 이 장면이 부자와 나사로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부자와 나사로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개들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주고 있는 것이죠. 악한 종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으려 하는데, 이게 보니까 먹으려 하는데 배불리려 하는데
사실상 배불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만 같습니다. 아마도 개들이 그것을 먹었겠죠. 그리고 개들이 이 거지 나사로를 헌대를 핥아주며 악한 종기를 핥아주며 돌봐주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도 비참한 현실에 놓여 있는지 성경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비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의문을 갖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서 또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10년, 20년을 기도하며 사는데도 왜 나는 그나마 그냥 중간, 보통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 다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누리며 살지를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비참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만 할까 하면서 우리들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위로는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갑자기 이 거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는데 둘 다 죽음에 이르자 완전히 이들의 삶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내세에서는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24절에 보니까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부자의 괴로움과 고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스러우니까 물 한 방울이라도 갈급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25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 한 구절만 봤을 때는 이 땅에서 부자로 살면 안 되는구나. 가난하게 살아야 나중에 천국에서 상이 크구나. 우리가 단편적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보면 여기서 부자에게 좋은 것을 받았고 할 때 이 좋은 것은 위로와도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천국에서 받는 이 거지 나사로의 위로가 너에게 땅에서 주어졌다. 그런데 네가 그 좋은 것을 받았을 때 너는 어떻게 살았는가? 19절에 호화롭게 즐기며 사는데 20절에 나사로가 그 대문 앞에 버려졌는데도 개들이 돌봐주는 그 가운데 너는 돌봐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많은 이 땅의 위로와 좋은 것들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베풀며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받지 못한 나사로가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부자냐 거지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 이 땅에서 부자처럼 좋은 것을 받으며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와 소유들이 있다면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고 어디에 베풀며 사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위로를 주시는데 그 위로를 베풀며 사는지 그 위로를 베풀며 살 때 고통을 당하기까지 억울한 일을 당하기까지 베풀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으며 반대로 이야기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사는데 이 부자와 같이 이 땅에서 좋은 위로들을 다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누구보다 더 없다, 누구보다 더 있다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을 당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 헌신하고 희생했느냐가 아니라 그저 내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면 그곳에서 받을 영원한 상, 큰 상이 영원히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상은 위로는 이 땅에서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누라고 있습니다. 믿는 신자에게도 안 믿는 불신자에게도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나누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 베풀며 나누며 살다가 그러다 보면 이 가난한 나사로처럼 비참해지는 때가 올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바라보면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기억하라고 했던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가난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위로를 받을 것을 소망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희생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세 삶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23절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나사로 이 거지가 누구의 품에 안깁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나사로는 내 품에서 위로를 받는다. 사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아브라함 품에 우리가 모두 안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물론 아브라함을 한번 안아볼 수도 있겠죠. 그런 상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성경 인물이 아브라함이고 사실상 자기들이 믿음이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고 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등장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상징하는 인물은 누구냐면 사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고통받는 나사로에게 위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항상 예배 때마다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심판하러 오신다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면 이런 오해를 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면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그나마 그래도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심판당하진 않고 천국엔 갈 수 있겠지.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 고백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요. 교리 문답에서 이것을 해설할 때 어떻게 이 사도신경을 받아들이라고 해설하냐면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여러 가지 많은 악한 자들 가운데 부당한 일들을 받다가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다가 이 생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심판할 때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재판이 일어나면 누가 위로받습니까? 피해자가 보상받지 않습니까? 벌금 5천만 원, 벌금 5억, 얼마를 보상해 주십시오라고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저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생각할 만한 피해자들에게는 재판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가해자를 확실하게 사형, 무기징역, 몇십 년형으로 처벌함으로 인하여서 피해자들이 위로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당한 일로 고난을 받을지라도 참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어떤 지인에게 상담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지인의 말에 의하면 회사 생활을 5년을 했고 자신이
계급으로 치면 중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팀장이 말단 막내들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일 자체가 평등하게 업무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는 직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좀 직종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 직종 자체가 상당히 누구라도 그 직종을 맡기 어려운 힘든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중간 계급인데 막내가 들어와서 그 막내들의 편의를 계속 팀장이 제공해 주다 보니까 자기가 중간 계급으로서 억울한 일들이 많고 그것을 항의하면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너 왜 이렇게 예민해? 좀 양보해. 네가 그래도 선배잖아. 이렇게 뭔가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받을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팀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런 이미지였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 말씀,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참으면 우리에게 상이 있다라는 말씀. 저는 그것에 이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 팀장으로 인하여서 이 막내들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여도 이들에게 오히려 선을 베풀고 이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이들보다 더 열심히 많은 일을 담당하다 보면 언젠가는 막내들도 너의 편에 서고 팀장들도 너의 편에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정확히 6개월 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팀장과 막내들 간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본인이 그것을 중개해서 이 팀의 분위기를 해소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인내하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거기로부터 지금도 산자와 죽은 자를 보고 계시면서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린다면 주님이 오실 날 우리들은 반드시 이 나사로와 같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물론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잠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때가 주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들은 이 사회생활뿐이 아니라 사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불편하고 희생해야만 하는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누가 가장 큰 피해자인 줄 아십니까?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피해자예요. 저도 요즘에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기를 보면서 결국 많이 사랑하는 부모가 더 많은 이런 단어가 좀 신뢰가 될 수는 있지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이 희생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만이 희생하게 됩니다. 사랑하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들은 가끔 이런 불만이 올라오죠. 왜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들에게 베풀고 희생해야만 할까? 언제 나는 보상받을 수 있을까라고 가끔은 이런 불만들이 입 밖으로 나오는 때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위로, 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 사랑해서 더 희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열매로 우리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경험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보상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계속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열매들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그 어렵고 힘든 땀 흘리는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많은 신자들의 성장을 볼 수 있구나. 그 기쁨을 소유하게 되죠.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이 있죠. 편하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전도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 이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새 신자가 더 오나 보다. 우리 교회 숫자가 늘었나 보다. 교회 분위기가 좀 좋아졌나 보다. 그럼 나도 좀 놀러가 볼까. 이런 정도 수준으로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보상은 우리가 더 희생하고 더 하나님처럼 나사로와 같이 어렵고 힘들고
없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베풀 때 더 주어지는 줄 믿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위로를 베푸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절정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 부자가 자신이 고통받는 중에 위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을 방법을 하나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2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28절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이들이 아직 현세에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이 기회 있는 자들에게 죽었던 나사로를 보내어서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발상입니다. 저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저 땅에 있는 믿는 사람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옆집에 있는 믿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 보내주세요. 저라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 부자는 왜 나사로를 보내라고 이야기했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강조점이 있죠. 오늘 이 죽은 나사로를 보내면 반드시 자신의 형제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처럼 이 지옥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부자가 확신 있게 요청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더 확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보니까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사실 이 비유를 누가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그 부활의 말씀을 제자들이 전파하였는데요. 얼마나 믿습니까? 못 믿는 자들, 안 믿는 자들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심지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당시에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똑같습니다. 나사로.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눈먼 자가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출교하기에 이릅니다. 믿지 않죠. 거부해버립니다. 이거는 진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강조하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죽은 자가 살아와서 그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들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서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온 것처럼 마치 천국과 지옥 모든 곳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영향력 있는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신앙이 퇴색되지 않으려면 항상 하나님 말씀을 경각심 있게 듣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하나님의 위로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